2021년 4월 1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도움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것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들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친 전심으로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것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 진영에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는 신, 이 다곤이라는 신을 그들이 믿었는데 그 다곤 신상 있는 곳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발현이 돼서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거꾸로 쓰러짐을 통해서 목이 부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재앙이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신상이 꼬꾸라지고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니까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언약궤를 돌려주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진정한 모습으로 정말 회개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와야 할 것을 강하게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강한 외침, 이제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라고 외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블레셋과 그 이후에 다시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매번 전쟁에서 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그들이 허겁지겁 막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됨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아주 행복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의 능력, 그걸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또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을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혹여나 어려움과 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거룩함, 주님 앞에 이 거룩함과 주님의 국률하심에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그 에베네셀이라고 설명한
그 도움의 돌이라고 설명한 그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돕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돕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지명은 어디인지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큰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징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겨서 그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런 일들을 왜 이 백성들이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모두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의 병사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진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전쟁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무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가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지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패배만 거듭했었는데 결국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게 되니까 블레셋 백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블레셋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지던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곡한 외침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뿐만 아닌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말이 행함을 통해서 진정성이 증거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겼는데 이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런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만한 결단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제거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관심사가 이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집중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의 신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의 신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스다롯과 바알의 섬김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과 성적인 음란함, 그런 정욕과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상황인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고, 놀랍게도 백성들은 그 명령에 응답한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죠. 미스바로 모으는데,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요구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 그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뚫치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몸부림인데, 그러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우상을 숨겼던 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와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졌으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몸과 마음이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위한 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거듭난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큰 위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로운 갱신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세상도 그것을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나쁜 일들과 더 나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바르게 결단하고 그런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진짜로 나눠야 된다면 상황이 어렵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제발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하고 거듭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도움의 돌이 정말 많이 우리의 기억 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사실 과거에 엘리 선지자를 모셨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엘리 선지자가 98세의 나이에 몸이 비만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 선지자의 아들이 사실 그들이 제사장의 유업을 역할을 이어가야 되는데 홈리 비에니아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빼앗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안에 승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패배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것 가운데 합쳐졌을 때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지나갈 때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용기를 내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우상의 숭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간직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행복한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도움의 돌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 돕는 돌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보장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고 은밀한 일들,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승리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에베네셀, 곧 도움의 돌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돕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의 결단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게 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항상 간직함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수많은 도움의 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증표들로서 우리 삶들을 꽉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